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의 소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또 우리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는 자의 소망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일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 내일 가도 별 볼 일 없고 또 시간이 세월이 지나도 별 볼 일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있잖아요. 끔찍한 병에 걸렸는데 이게 병원에서 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점점 병이 갑자기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심리라고 하는 것이 엄청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심리, 소화불량 걸리는 것도 왜 소화불량? 우리가 심리 상태가 안 좋으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죠. 또 불면증이라든지 또 각종 우리가 질병도 결국은 우리의 이 심리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모든 만병의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는 좀 우리 육체적인 그런 어떤 그 물리적인 영향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심리 상태, 그 심리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일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여러 가지 장애물이 나타나도 내일은 잘 될 거야. 내일은 잘 될 수 있어. 내일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서 이렇게 믿고 가는 사람들은 어떤 환난도 어떤 역경도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희망이 없어요. 내일 가도 어떤 희망도 없다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포기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면 우리가 포기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믿는 성도는 항상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는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뭐라 해요?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어떤 부분에도 포기하라, 절망하라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전부 주신 말씀이 뭐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 가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지금까지 이 역사를 주관해 오셨어요. 역사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놓고 살 수 있어요. 세상이 뒤집히고 뭐 난리가 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으니 하나님의
연단이 있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면,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교훈받을 이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다.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 근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을 보면, 히브리서 6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와 같다고요? 영혼의 닷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닷이 뭐지요? 배를 파도가 와도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고정시켜 놓는 것을 닷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화살처럼 생겼어요. 마치 그렇죠. 이 앵커라고 하는 것이 화살처럼 생겼는데 그 몇 톤짜리 이 쇠붙이를 모래 톱에다가 박아놔요. 그러면은 이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닻을 걸어 놓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떠내려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기구이죠. 아무리 배가 성능이 좋으면 뭐해요? 파도에 떠내려가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닻이 없으면은 이 배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혼의 닻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혼의 닻이 뭐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되지. 금방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읽으세요.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거기까지 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안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정확하게 약속이 되어 있는데도 그 약속을 그냥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대충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뭐 성경 맨날 듣는 것인데, 뭐 맨날 설교 듣는데, 뭐 이렇게 하고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무엇과 같다고요? 닷과 같다는 거예요. 닷을 걸어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떠내려가지 않나요? 배가 떠내려가지 않아요. 닻을 걸어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해안에 이제 많이 갔다 왔잖아요. 동해에 가면은 저는 이제 3년 동안을 바닷가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다의 그 모든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갖다가 많이 보아왔어요. 자, 그러면 이 작은 배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작은 배들은 이 항구의 포구에, 이제 작은 건 포구라고 하고 큰 걸 항구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포구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쇠 말뚝이 있어요. 그 콘크리트에 쇠 말뚝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작은 배들은 거기다가 뭘 걸어요? 줄을 걸어요. 밧줄을 갖다 걸어놔요. 왜냐하면 이 닻을 내릴 필요가 없으니까, 조그만 배들은. 근데 큰 배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큰 배들은 이 닻을 걸어놔야 돼요. 그래야 태풍이 불고 파도가 쳐도 견딜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의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세상에 많은 파도가 밀려오고, 세파라고 그래요. 이 세상의 파도가
쇠파가 거세게 몰아칠 때에 뭘 걸어놔야 돼요? 영혼에 닻을 걸어놓지 않은 사람은 시험에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 말고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뭐와 함께? 바람과 함께 사라져. 많이 들어본 얘기죠. 예.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 그 왜 그러냐? 닻을 걸어놓지 않아서 바람이 부니까 훅 날아가 버렸어. 그게 신앙이 아니죠.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닻을 걸어놔야 되는데 이 영혼의 닻이 뭐라고요? 성도의 소망이라고 말씀해요. 소망. 그 소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쇠파가 거세게 몰아쳐도 떠내려가지 않고 안전하게 버틸 수 있는 것은 소망의 닻을 걸어놓은 성도들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소망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가, 소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가 그처럼 중요한데 우리는 그거 뭐 별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고 신경을 쓰는 거예요.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존경하고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상대방의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그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예요. 아주 정중한 예의예요. 특별히 이제 지위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의 말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경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나중에 쓰는 거예요. 만약에 중요한 말을 해도 경청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중요한 일에 사용을 안 해요. 쓰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쫑긋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분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정말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뜨겁게 불같이 일어나요. 예. 그러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에게는 힘들어요. 말씀 전하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말씀에 빠져드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 말씀을, 중요한 말씀들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망은 영혼의 안전과 직결이 됩니다. 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분명하다면. 가짜 소망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소망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참 소망이라고. 예? 참 소망. 이 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아요. 참 소망을 가진 사람. 가짜 소망을, 세상의 소망은 무슨 소망이에요? 가짜 소망입니다. 세상의 행복은 어떤 행복이에요? 가짜 행복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가짜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평안, 참 기쁨, 참 자유, 참 만족, 참 소망, 참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중에서 참 소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참 소망 한 가지만 가져도 신앙생활에 안전이 보장이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파도가 밀려와도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게 소망이에요. 근데 우리 평소에 그런 생각 잘 안 하고 살지요? 예. 오늘은 확실하게 소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은 영혼의 안전과 직결이 되고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전진을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도약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소망 때문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뭐 내일이 없는데
하루살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예? 내일을 위하여. 이 하루살이는요, 하루 살고 죽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술잔을 들고 우리 건배합시다. 내일을 위하여. 하루살이는 기절을 해버리는. 예. 하루도 못 살고 죽어요, 하루살이가. 예. 하루살이에게 내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어요. 영원한 세상이 보장되어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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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게 믿어지니까 우리는 목숨 내놓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일이 생겨도 까딱하지 않는 거예요. 왜?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요. 뭐라고 약속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약속하셨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소망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소망을 가진 분들은요, 세파가 밀려와도 끄떡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보면서 저분은 소망이 있는 분이구나, 소망을 굳게 붙들고 가는 분이구나, 이거 보여요. 저분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사는 분이구나, 이게 다 보여요. 다 보여.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이게 안 보여요. 왜? 항상 육으로 생각한 사람, 뭘 생각을 해도 육으로 생각하고 뭘 보더라도 육으로 본 사람들은 이게 안 보여요. 당연히 안 보이죠. 보이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보게 되면은 저분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참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저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영적인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왜? 항상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느끼고 영적으로 대화하고 영적으로 기도한 사람에게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데, 그 이유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소망을 성도들은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소망이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이게 믿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 안 믿었다, 의심했다,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헷갈리세요. 왜냐하면 그냥 변덕이 죽을 듯해. 어떤 때는 막 뭐 좋다고 그랬다, 어떤 때는 또 싫다고 그랬다, 어떤 때는 나쁘다고 그랬다, 어떤 때는 막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은 하나님도 복잡하셔요. 예? 도와주셔야 되는데 복잡하셔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적인 상태를 앞으로 어떻게 유지하고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굳건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소망이 아까 뭐가 같다고 그랬죠? 이거 아주 정확하게 뇌리에 심고 계셔야 돼요. 자, 성도의 영혼에 다시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소망이에요. 성도의 소망. 성도가 소망이 확고하면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풍파가 와도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히브리서 6장 19절 표시해 놓으시고요. 항상 여러분이 거기 성경에다가 히브리서 6장 19절에는 그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고 이렇게 좀 표시를 해 놓고 그리고 여러분 불안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그거를 찾아서 읽으셔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들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요? 다 표시가 되어 있어. 그렇죠? 줄도 끄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저도 이렇게 표시를 다 해놔요. 표시를. 그래서 여기도 제가 62편 11절에 이렇게 위에다가 적어놨어요. 예,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예.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는 성도의 소망은 뭐가 같다고요? 영혼의 닭과 같다. 영혼의 닭이 있어야 어떻게 된다?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세파에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세상 유혹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소망을 두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되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중요하다. 시편 37편 9절을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랬어요. 예?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 좋아하는 분 많지요. 예? 땅 하고 다니는 분들. 예. 누가 땅을 차지한다고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땅을 차지.